오늘 성경 본문은 벼랑 끝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역사적인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는 바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는 바다를 바라보고 뒤로는 애굽 군대의 추적을 되돌아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며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를 지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강에 끌어다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를 공동묘지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모세가 어쩔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이제 시작부터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원망과 또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으로 소리를 지를 때 지도자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 다른 거 없겠죠? 이런 위기 가운데 그나마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해도 바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헛된 신에게 기도하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도 안타깝지만 또 헛된 신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음을 볼 때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이 15절, 16절에 대한 하나님의 응신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로 향해 나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다로 향해 나가라. 참으로 황당한 명령이에요. 지금 바다가 막 큰 물결이 치는 그 바다를 향해 나가면 물에 빠져 죽으라는 얘기냐? 사람들이 그래 듣지 않겠어요? 모세가 앞으로 가라 그러면 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럼 다 물에 빠져 죽으라는 얘기냐? 어디 앞으로 나가라는 얘기냐 하는 얘기. 너무 황당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얘기 들으면 황당하지 않겠어요? 죽으라는 얘기구나.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이건 공포가 줄어드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럴 때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는 여러 차원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 얘기하고, 또 구원 얘기가 또 하나 믿음의 얘기가 나오는데 삶에 대한 얘기죠.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부르짖고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사는 삶,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야고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 못한다 이렇게 말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함. 그래서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법궤를 다 메고 요단강물로 들어서게 하라. 그러면 요단강물이 멈추어서 이제 그 강물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봅니다. 강물이 멈추고 난 것을 보고 나서야 어느 누가 강을 건너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물에 닿으면 강을 멈추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믿고 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발이 잠기게 되었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추게 돼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바다를 이제 향해 나아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에게 그냥 무턱대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건 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바다를 가를 수 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또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가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아유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른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자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각자 직분을 갖고 있어요. 어떤 자리에, 어떤 공동체, 어떤 기관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로 그 기관들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영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잡힌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주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반주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똑같은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있고 자기 혼자 짓거리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이 찬양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지팡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팡이에 대한 얘기를 출애굽기 여기 14장까지 오기 전에 4장 모세가 소명을 받고 이제 일을 할 때 아이고 나는 뭐 말주변도 없고 뭐 나는 능력도 없고 하고 자기 한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에 능력을 허락하는 걸 보게 돼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뭘 행하라?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마른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막대기는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막대기가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22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을 그들의 좌우에 벽이 돼.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 멋진 장면이 바로 거기서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이 바다를 건너가려면 한 그 길이가 한 6km 정도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무리가 지금 가는 거예요. 그 마른 땅을 갈라지는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어느 주경학자는 그 길이가 200만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그 행렬이 한 6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깊은 이 바다에 마른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데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놓으시니까 제3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건너갈 수 없는 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궁지에 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그 길을 따라 가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이라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누가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길이요. 그 길이 그래서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 말고 다른 데 가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길만이 사는 길이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그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이 사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당연히 믿겠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 걸 알고 그 길로 가겠죠. 오늘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중보는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모세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죽음의 위기에 가로놓인 바다를 건너가게 함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그의 바다를 향해 손을 든 것을 보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나무 지팡이를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범죄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거기 구원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세요? 한번 볼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저들을 사하여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떻게 운명하시나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시고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대속의 징표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 깊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와 그 애침이 온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있던 성전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찢어졌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마치 죽음 같은 어둠의 바다를 갈라놓으신 것처럼 막혀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때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예? 휘장이 찢어져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홍해바다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건짐을 받는 구속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사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막혀있던 성소의 휘장을 찢고 절망의 상징인 이 무덤을 갈라놓고 홍해의 깊은 물은 절망과 죽음의 상징이거든요. 다 빠지면 다 죽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와 기도와 지팡이로 손을 든 이 징표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고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과 절망을 찢고 갈라놓으시고 인생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 가는 길로 우리를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및 마른 땅을 걸어서 구원을 받고 이제 뒤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대는 그 길 따라 들어가 수장되어 다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길이 되는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국 군대들의 깊은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6절 28절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바다로 들어가 산 자가 있고 바다를 들어가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바다를 들어가 산 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의 군대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신 이야기예요. 이게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하는 얘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길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있는 모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한번 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뭐가 없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들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나가야 됩니다.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 같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뭘 줬다? 십자가를 우리 손에 들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할렐루야. 모세는 지팡이를 짚고 능력이 임한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인생의 죄와 죽음과 절망과 실패와 낭만과 이 질병인 끝없는 이 홍해바다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가르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오늘 또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 죄의 홍해바다가 있어요. 이것은 2000년 전이나 3500년 전 홍해바다에서나 오늘 이 시기에나 죄의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이 죄에 넘실거리는 바다 가운데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껴안으면 죄악의 바다가 갈라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가슴이 이 우리 마음에 출렁이는 이 죄의 홍해 바다를 가를 아무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 죄악이 출렁거리는 이 죄악의 홍해 바다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를 청산하시고 그 죄의 세력을 멸한 그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나아갈 때 죄악의 홍해 바다는 쫙 갈라지고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질병의 홍해 바다가 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셔서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을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굿뉴스인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병이 있으면 다 병원으로 가요. 요즘 이 문명 시대에 그건 상식이에요. 몸이 아픈데 집에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병원, 형편만 되면 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그러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이 병의 문제에 대한 이 병의 이 고통을 짊어지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늘 질병과 싸우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질병의 홍해바다와 물이 출렁거릴 때 또 육체에 얼마나 여러 가지 수많은 질병이 있어요. 제가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병들이 넘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나요? 영적인 병이 있어요. 영적인 병과 가장 핵심적인 게 불신앙과 불순종의 교만이에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성품, 교만. 그래서 십자가의 날마다 밟아버려야 되는데 그걸 밟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난 몸에 병이 없는데요. 영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 이 교만한 것은 마귀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마귀의 종들이에요. 마귀의 제자들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교만한 마귀의 제자들은 교만해요. 이건 영적인 병이에요. 그 교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불순종해요. 대적해요. 불신앙을 가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홍해바다에 다 죽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질병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고요. 믿는다 하는 이름을 가지만 헛된 신을 믿고요. 거의 기독교에 우리 예수 앞으로 온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를 말하지 않은 사이비에 빠지고요. 삐끈하다가 그런 사이비 바다에 빠져가 영적인 질병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이단 사이비들은 영적인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마음의 질병이 있어요. 우리는요, 눈을 뜨고 나면요, 얼마나 많은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절망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미움과 음란과 방탕에 넘실거리는 바다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지를 몰라요. 이 홍해바다처럼 마음의 우리 심령의 출렁이고 이 세상의 출렁거리,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 이 삶 속에 인간들의 심령과 인간들의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죄악들이 넘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에 이 출렁거리는 이 질병의 홍해바다를 누가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수양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됩니까? 율법을 무장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질병의 바다가 갈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물결이 십자가 앞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 초조, 절망, 시기, 분노, 질투, 미움, 음란, 방탕이 십자가 앞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의 질병이, 육신의 그 질병들이 십자가 앞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십자가 밑에 내려가 거기서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날 위해서 몸 찢으시고 날 위해서 구속하신 그 십자가 밑에서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병의 근원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저주와 실패의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 이 모든 세상의 바다는. 그런데 그 저주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속량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주와 실패를 몸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담겨 있어요. 저주의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면 십자가는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헤쳐버리고 질병에 출렁거리는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시고 그 속에 놀라운 치료와 기쁨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만이 좌절과 절망의 땅에 출렁이는 홍해바다, 실패와 절망과 저주의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시고 구원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면 사망도 물러가고 음부도 물러가고 지옥도 물러가는 거예요. 사망의 출렁이는 홍해바다는 다 물러가고 갈라지고 천국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인간에게 지은 모든 죄의 보상을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번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다 갈라놓으실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감사 제물이 되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 저를 위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걸 뭐라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속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이대한 능력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 밑에 엎드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끌어안고 그 십자가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그 은혜가 십자가 아래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일을 행하시고,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갈라져 이스라엘의 길을 열어주신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지금은 흉흉한 바다, 더 들어가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며 그 바다를 믿음으로 가른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여호와는 깊은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만드셨어요. 바다에 길이 없어요. 그 길이 없던 곳에,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에 난 길은 구원의 길이 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한 길을 예비해 주신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됐다?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쥐는 지팡이가 뭡니까? 오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잡아먹을 듯이 달려오고 있습니까? 이집트의 애국 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벼랑 끝에 있습니까? 우리 뒤에서 나를 죽일 듯이 달려오는 애굽의 마차 마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 51장 9절 10절 11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라합과 용은 마귀를 말하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쳐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전등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에 임할 때 그것이 마귀를 멸한 것처럼 오늘 십자가가 마귀의 모든 머리를 깨버리시고, 십자가가 마귀의 모든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를 깨버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팡이를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갈 길을 밝히 여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젤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른 지팡이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우리 가젤중앙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너무 부족하고요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마른 막대기 같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놀랍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팡이에 주의 능력이 임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심령 안에 우리 가젤중앙교회 주의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때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이 오늘 우리 가젤중앙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